우리는 사랑의 범위를 아주 작게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새 더 많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도 많은 사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없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발끈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랑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환경이 되지 않아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랑의 범위를 아주 작게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야구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구에 대해서 아실 만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방망이를 들고 날아오는 공을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를 하면 이렇게 타석에 들어서서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게 되는데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야구 경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공이 날아오고 그 공을 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방망이를 들고 타자가 서서 날아오는 공을 칠 때 아무 공이나 치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오는 공이라든가 아니면 저 멀리 가는 공을 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리로 날아오는 공을 노렸다가 치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얼마나 구역인가 하면 보통 어깨에서 이제 허리띠까지의 중간, 이제 여기에서부터 무릎까지의 높이, 높이가 그 정도 되고 옆으로는 이 바닥에 보면 오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오각형 넓이 정도, 그러니까 가상의 그런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리로 들어오는 공은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을 노렸다가 이제 타자가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타자라고 해도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공을 다 잘 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노리는 공이 있어요. 자기가 잘 치는 구석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는 공만을 노려서 치게 되지요. 예. 아마도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공간을 이제 가상으로 정해 놓고 이 심판이 이렇게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타자는 그리로 들어오는 공을 노려서 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이승엽이라는 타자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홈런 타자였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홈런 타자인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뛰던 어느 날에 투수가 던진 공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스트라이크 존 안이 바깥으로 이렇게 던진 공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못 치게 하려고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 전체 중에서도 이 가운데 들어오는 공은 어느 타자나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가운데 오는 공은 놓치지 않고 쳐서 홈런을 날리거나 안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승엽 선수가 이 가운데 오는 공만을 노리고 있었다면 이날은 아마 한 번도 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는 공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오는 공들까지 노렸을 때 지금 가운데는 아니지만 조금 높은 곳에 들어온 이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범위를 아주 작게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새 더 많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도 많은 사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본다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바깥을 살펴보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 땅에는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좀 달라지게 되겠지요. 저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예를 들면 칼라로 보였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 내 관심 없는 것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흑백인 세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온 세상이 다 총천연색으로 보였습니다. 새롭게 다가왔어요. 온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겠지요. 사랑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말고 더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이 저자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죠. 14절에서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자녀들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나누고 구분해서 적용하자면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꼭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했는데 14절에는 아이들도 알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이로 구분해서 적용하기에는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서 지칭하는 이 자녀나 아비나 청년은 모두 다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의 아빠이고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아들이죠. 이런 것처럼 제가 있는 곳에 따라서, 제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이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삼아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돌봐주고 그를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비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만났는데 도마는 잠시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찔리셨던 그 창자국 거기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해보라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험해보도록, 만져보도록, 느껴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모두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불리는 그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라면 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도 또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세상을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 뒤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뭔데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사랑하라는 걸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안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 그 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에 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쪽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기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결국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저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한쪽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선택한, 그렇게 따라간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과 자랑뿐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힘들어지기 위해서,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 더 고달프기 위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워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우리가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지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반대로 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가 사람들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는 얼마나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결국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삶에 내가 가진 것에 내 재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울고 있는 자와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렇게 보여지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사람이 사는 거 다 그런데 나도 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욕심 따라가고 좀 보기 좋은 것 하고 그게 좋은 것 아닐까? 그게 사는 게 왜 나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에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도 결국에 우리는 다 질리고 맙니다. 금방 질립니다. 다 지나가죠. 유행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신기루나 무지개를 쫓아가는 삶과 마찬가지고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영원한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잘 사용해야 하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부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쫓아 살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용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